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4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의 5가지 문제점. 61페이지인데 61페이지 옆에 보면은 나왔죠? 5가지가 하나님 뜻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의 5가지 문제점. 첫 번째는 도덕과 관계없는 결정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두 번째, 마치 하나님이 속이기를 좋아하는 분처럼 암시되어 있고, 세 번째, 미래에 몰두하는 것을 장려하고, 네 번째, 개인적 책임과 주도권을 손상시킴, 다섯 번째, 가망 없는 주관론에 얽매이게 함. 이걸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도덕과 관계없는 결정들에 집중하는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전통적 접근 방법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와 목적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기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 접근,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의 출구와 수많은 막다른 길로 이루어진 옥수수밭 미루거나, 정중앙에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 있고 그 주변에 타선책이 놓여있는 관역이라거나, 어떤 일반적인 답이 표면에 떠오를 때까지 이리저리 흔들게 되어 있는 매직 8볼이라고 여기는 것은 도움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의 성화에도 좋지 않다. 또한 어떤 때는 솔직히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자꾸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로처럼, 소문그림 찾기처럼 애매하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고 미로처럼 그렇게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흔들면은 나오는 매직 8볼 같은 거,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주사위 같은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 기도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움이 안 돼. 뭐가 도움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성숙과 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된 뜻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화잖아요. 성화.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성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그거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찾는 방법과 목적에 대한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3장에 나오는 이러한 소위 개인적인 뜻을 알기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몇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러한 전통적 접근법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며, 다음 장에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거기에 이르기 전 먼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의 5가지 문제점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오늘 첫 번째 것만 배울게요. 첫 번째, 도덕과 관계없는 결정들에 집중하는 경향.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은 우리의 주의를 거의 비도덕적 결정들에 집중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가 미네소타에 살아야 할지, 메인에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인천에 살아야 할지, 서울에 살아야 할지, 부산에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미시간 주립대로 가야 하는지, 휘튼대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집을 사야 할지, 아파트에 살아야 할지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팀이라는 이름의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청년과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대학원으로 가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어디로 살아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느 집을 택해야 될지 말해주지 않죠,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떤 직장을 다녀야 할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결혼해라, 어떤 직장을 가라,
여러분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답답해가지고 애원기도 받으러 다니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장 만나든지 그렇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반복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대담하게 선언한 적이 있다. 후에 생각에 잠긴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하나님이 그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나는 아마도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이런 결정들에도 분명히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바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도덕적 순결, 신학적 충실함, 긍휼, 기쁨, 전도, 충성, 친절, 사랑, 예배,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관심의 대부분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모든 것에 너무나도 적은 시간을 쏟는 반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거나 결코 언급하지 않는 것들에만 매달린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왔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위에 나왔던 것처럼 긍휼, 기쁨, 성령의 열매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와 결혼하고 어떠한 직장을 택하고 어떤 학교를 갈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택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서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내가 대입해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신비적인 경험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빠지는 거야. 하여튼 신천지가 지금 더 교세를 확장했어요. 더. 근데 그들이 교세를 확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그들도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보다 더 뭐라 그럴까? 엄하게 해요. 더 엄하게. 더 타이트하게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걸 세뇌시키는 거겠죠, 이제는. 성경 갖고 잘못된 거를 이게 아닌데 이게 이대로 푸는 게 아닌데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유사한 것만 했으니까, 매일 신비적인 것만 추구했으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성도들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걸 가르치면은 그게 맞는 거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쓸데없는 것에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에 자꾸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집중하되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배우는 것은 도덕과 관계없는 것, 죄가 되지 않는 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배우자와 같은 문제, 일반적으로 믿는 우리들은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다면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자의 결혼 조건을 살펴보는 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을 택함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가를 택해야겠죠? 이 직장을 택했는데 교회도 못 나오고 매일 바빠가지고서 내가 정말 지쳐가지고 삶에 뭐 여력이 없어. 그런 직장을 다니면은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함에 있어. 이 학교에서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야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비춰보기 위해서, 대입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건 아예 무시하고 엉뚱한 것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 우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윤리와 상관없는 결정들을 고심하는 데 사용한다. 내가 윤리나 도덕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할 때 나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선택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생물학과 정치학 사이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동기가 올바르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올바르다는 전제하에 윤리와 상관이 없는 결정이다. 하나님이 내가 생물학을 생물학 공부하기 원하실지 정치학을 공부할지 원할지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구체적으로 응답하기를 너무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은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더 공부하기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성향에 맞추어서, 내 비전에 맞추어서, 꿈에 맞추어서 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품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만일 당신이 의학의 길을 택한 것이 낙태를 행하는 의사로 일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정상에 서기 위해 남을 중상하고 속이는 정치인의 길을 가는 것만큼이나 바르지 않은 길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다면 바르게 행한다면 당신의 직업적 선택은 도덕적 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은 택한 것에 대해서는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C를 택하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A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B를 택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러나 만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고 바르게 행한다면 당신의 직업적 선택은 도덕적 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모든 결정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성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요지는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로서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지를 고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사가 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에 시간을 덜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엉뚱한데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강조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잘못된 게 아니면은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잘 적용해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안 주셨어. 이 직장에서 너가 들어가 일해라. 이 사람과 결혼해라. 또 어떤 학교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마음에 확신을 안 주셨어. 그래서 내가 확신을 안 주셨지만 우리는 언젠가 선택을 해야 돼요. 시간이 되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갈 그 서류 원서와 원서에 합격해가지고 이제는 언제 오라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 내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안 주셨어. 결정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확신, 어떠한 응답이 없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내가 이제는 내 나름대로 택한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말씀의 원리의 적용에 따라서 이 직업을 택했지만 나에게 너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전한 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게 돼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